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시대의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군중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멸망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실까? 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실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려고 그분들을, 범죄한 그들을, 타락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은혜로 우리 모두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태양, 공기, 물,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류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그 누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생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성공이냐 실패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편하냐 힘드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성공, 부, 건강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 혹은 행복의 이유로 여깁니다. 반대로 실패, 가난, 병듦 이런 것들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건강과 병듦,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선한 사람들이나 혹은 악한 사람이나 혹은 참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짓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이런 것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부와 건강 이런 것들이 신앙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적 기준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든 성공한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누구든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든 건강할 수 있고 누구든 병들 수 있어요. 신앙하고 상관없이. 문제는 세상은요, 그리고 거짓 신앙은 성공, 부, 건강, 쾌락 이런 가치가 절대적 진리처럼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진리처럼 인식되어져서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 부, 건강, 쾌락, 이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 예수님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문제는 그 군중들은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들은 세상의 영향과 흐름을 역행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세상의 흐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거짓 리더를 통한 이 거짓 선동에 쉽게 영향을 받고 그 거짓 리더들의 가르침에 쉽게 선동됩니다. 그 결과 거짓 리더들과 군중들은 함께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 시대를 역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 절대적 진리로 다가오는 것은 성공, 부,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을 찾되 그런 것들을, 성공, 부,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혹은 예수님을 찾고 혹은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참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고요. 문제는 그 군중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없었어요. 도리어 타락한 본성인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을 도리어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적 진리처럼 여기는 성공, 부, 건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골고다로 내몰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누가요? 그 군중들이, 그 시대의 신학 영적 리더들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군중 속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남은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란, 남은 자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군중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제자고, 제자는요 기꺼이 자기 그물을 버립니다. 기꺼이 자기 거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남은 자들은. 그리고 제자는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현장에 분명히 있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에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진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주어질 때는 환호하고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채우지 않을 때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즉 진리를 추구하기에 결과적으로
세상의 영향과 흐름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군중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거짓 신앙과 제자로 대표되는 참 신앙과의 이 전쟁이 보여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혹은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참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군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감정에 옳은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인 겁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란, 남은 자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감정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제자는 자기 중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없는 거대한 세상의 영향력과 흐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문제는 이런 제자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간 훈련하셨고 양육하셨어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제자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냥 훈련되지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부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있다면 그게 정확하게 군중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누가 기도 훈련이 잘 돼 있고 말씀 훈련이 잘 돼 있는가? 훈련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요. 제자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자는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 때에 보면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많은 경우요, 훈련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군중이라니까요. 군중이라고요. 훈련되면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훈련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남은 자가 되었어요. 진짜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세상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어요. 제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일까? 제자일까? 나는 군중일까? 나는 제자일까?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키면요, 군중은 가짜고요, 제자는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비추신 길, 그 길 가게 하소서. 찬양합니다.